네, 우리 같이 말씀 볼까요? 이제 오늘 본 말씀인데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네, 히브리서 우리 4장 15절부터 16절 2절 말씀인데요. 네, 히브리서 4장 15절과 16절. 아마 성경책 중에서 신약 성경 중에서 제일 어려운 책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요한계시록 다음으로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2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 본문 말씀은 아주 짧은 2절 말씀인데 너무나도 중요한 단어가 3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동정이라는 단어고요. 그리고 긍휼이라는 단어고요. 그리고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동정, 긍휼, 은혜 이 3가지 단어는요. 뭐 같은 의미로 생각하셔도 전혀 무방합니다. 괜찮습니다. 네, 관계없고요. 뭐 동정심, 또 긍휼함, 또 은혜 전혀 이렇게 구분 지었지 않아도 괜찮은데 굳이 구분을 짓자면 동정심과 긍휼함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이 동정심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나보다 못한 사람을 향해서 느끼는 안쓰러운 마음입니다. 그게 동정이에요. 그죠? 그리고 홈리스 피플들, 그죠? 또 가난한 사람들, 또 사고를 당해서 또 어떤 좀 몸이 불편한 사람들, 그런 대상들을 향해서 건강하거나 조금 더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수 있겠죠. 그게 뭐냐면 동정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동정심은 나보다 못한 사람을 향해서 느끼는 마음이라면 긍휼, 은혜는요. 이거는 대상이 관계가 없습니다. 그 대상이 누구든지 간에 그 사람이 나보다 잘난 사람이건 못난 사람이건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건 나보다 못한 사람이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베풀 수 있는 것이 긍휼과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긍휼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동정심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있습니다. 그죠? 자기가 능력 있고 잘 나가고 성공하니까 자기보다 부족하고 못한 사람을 향해서 안쓰러운 마음을 가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을 믿거나 안 믿거나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긍휼하심은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비록 내가 좀 부족해요. 좀 내가 여유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마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세상적으로 아무리 성공했을지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을 향해서 긍휼함을 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유, 그 사람이 뭐가 부족해서 내가 그 사람을 도와줍니까? 그 사람이 뭐가 부족해서 내가 그 사람에게 긍휼한 마음을 베풀어 가집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그 동정심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동정심은 나보다 못한 사람에게는 마음이 가는데 나보다 잘난 사람에게는 마음이 가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이 하나님의 마음, 긍휼과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넘어졌을 때, 그 사람이 부족할 때, 실수했을 때, 그 사람이 세상적으로 아무리 성공하고 뛰어난 인물일지라도 안쓰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긍휼함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 우리가 남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줄 수 있어야 되지만 우리 스스로에게도 긍휼함을 베풀 수 있어야 돼요. 맨날 구박만 하지 마시고요. 이번 우울증에서 제일 심각한 게 뭐냐면 자기 연민이라는 거예요. 셀프 피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울증에서 제일 다루기 힘든 게 자기 스스로를 연민하는 것, 불쌍히 여기는 것. 이건 참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를 긍휼히 여기는 것은 뭐냐면요. 그냥 여유를 가지고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셀프 컴패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셀프 피티가 있고 셀프 컴패션이 있단 말이에요. 셀프 피티는 넌 안 돼. 아유, 모자란 놈. 맨날 이러면서 자기를 그냥 부정적인 생각으로 꽉 찬 거예요. 그게 자기 연민입니다. 그거는 우울증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근데 자기 셀프 컴패션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나도 나를 향해서 품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있나요? 부모님이 날 용서해 주셨어요. 잘못했는데. 그런데 부모님은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나를 용서를 못해요. 아니야 엄마. 나 같은 놈은 죽어도 싸. 난 밥 먹으면 안 돼.
난 용돈 받으면 안 돼. 부모님이 날 용서해 주셨는데 자기가 자기를 용서 못하는 거예요. 그럼 부모님이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너 이상하다. 엄마가 괜찮다는데, 아빠가 괜찮다는데 네가 왜 그러냐. 하나님도 그러시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데 내가 나에게 그것을 하지 못한다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셀프 컴패션이 참 중요한데요. 이런 한 실제 사건입니다. 한 목사님의 설교 중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너무 공감이 되고 이런 일들이 저희 주변에 너무 많이 있어요. 한 직장인입니다. 한 직장인이 교회를 어떻게 전도를 받아서 다니기 시작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제 은혜 받고 나도 이제 예수님 믿고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겠다 결단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세례를 받는 것으로 결정을 하고 세례식이 있는 날 이제 세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 세례를 받는데 막 사람들이 교회 사람들이 축하해주고 축복해주고 또 선물도 주고 해줍니다. 본인도 그냥 마음으로 믿을 때는 몰랐는데 또 막상 이 공식적으로 세례를 받고 나니까 뭔가 이렇게 자신이 새롭게 된 느낌이 들었어요. 너무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그래서 예배 잘 마치고 세례 잘 받고 이제 월요일 날 한 주가 시작이 되죠. 직장인이니까 직장을 가야 됩니다. 회사에 갔어요. 월, 화, 수, 목 잘 갔어요. 금요일 잘 갔습니다. 이제 주말이 되니까 이제 직장에서 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나 이제 술 안 마셔야지. 회식 자리에 가도 절대 넘어가지 말아야지. 그러고 이제 간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어쩔 수 없이 한 잔이 두 잔 되고 두 잔이 세 잔 되고 이제 술이 취한 겁니다. 그러고는 토요일 날 아침에 깼어요. 깨고 보니까 자기 모습이 너무 한심한 겁니다. 바로 그 전주에 은혜 받고 세례 받고 내가 이제 주님만 믿겠다고 결단했는데 그 한 주 동안에 잘 나가다가 그만 주말에 유혹에 이기지 못하고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너무 상심해가지고요. 넌 안 돼. 네가 무슨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역시 넌 안 돼. 그러고 이제 다음날 주일 아닙니까? 교회 갈 생각을 하니까 암담한 거예요. 자기를 그렇게 축복해주고 위에서 기대주신 분들에 대해서 미안하고 또 목사님 뵙기도 너무 송구스럽고 교회 갈 용기가 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저녁에 고민하다가 이제 목사님께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제가 좀 내일 일이 있어서 좀 교회를 못 갈 것 같습니다. 목사님 이제 눈치가 빤하죠. 형제님 왜 그러십니까? 무슨 일입니까? 만납시다. 만나서 얘기합시다. 그래서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들어보니까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직장인 형제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형제님이 그렇게 괴로워하시는데 혹시 그 회식 자리에 있던 다른 회사원들도 그렇게 괴로워하던가요? 다른 회사원들은 어떻던가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다른 회사원들은 다음 주에 또 하자고 그러고 너무 재밌었다고 그러고 헤어졌어요. 근데 왜 저는 이렇죠?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형제님이 하나님을 믿기로 하고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형제님 안에는 이제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양심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일을 했을 때에 근심하시는데 그 근심을 형제님이 느낀 것입니다. 그렇군요. 이제 미처 성령의 근심에 대해서는 몰랐던 이 형제님이 본인 안에 있는 이 근심이 또한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라는 어떻게 보면 반증이죠. 그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다음날 주일날 또 예배에 참석하고 또 한번 힘을 내서 가보기로 결단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 자신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이야기가 얼마나 공감이 가냐면 저도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다 했습니다. 그죠? 근데 뭐 술을 끊는 거는 그런데 담배를 끊는 거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 청년들 담배 피면 안 돼요. 네, 몸에 해로워요. 몸에 해롭고 그 담배라는 것은 기호식품이고 습관이긴 한데요. 보통 담배를 이렇게 한번 필 때에 스트레스를 이렇게 후 하고 이렇게 풀잖아요. 저도 그때는 몰랐어요.
담배가 습관이었고 피고 싶어서 폈는데 피곤하니까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게 아니라 마음이 더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아니, 스트레스 풀려고 피는 담배인데 스트레스 더 받는다면 이거 피면 안 되지. 그러고 끊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그게 이게 성령님이 주시는 근심이었구나. 그걸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게 없어요. 뭐 남들 다 하는데. 그래서 남들 다 하는 거 나도 똑같이 해도 양심의 가책을 안 받는다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에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그게 성령의 근심이에요. 세상 법이 괜찮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괜찮다고 해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이상하게 불편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편함 때문에 그것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내가 끊겠습니다. 단번에 끊지 못할지라도 계속 주세요. 성령님이. 그 불편함을 계속 주시고 궁극적으로 결국에는 끊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에베소서 4장 30절 32절 말씀이에요. 한번 보실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죠? 근데 더 중요한 게 그 다음 절 말씀이에요. 자, 보십시다. 31절, 32절 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보세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언제 근심하냐면 술 마시고 뭐 담배 피고 뭐 이런 거 할 때도 그럴 수 있지만 여기 말씀하시죠. 모든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의, 용서하지 않는 마음, 이런 마음들을 품을 때에 내 마음속에 성령님은 근심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요, 성령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계속 내가 쌓아가는 벽들을 성령님은 허물어 가세요. 근데 우리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안전지대를 자꾸만 만들어가죠. 벽을 쌓아가죠.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내가 나를 보호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성령 역사는 내가 널 지켜줄게. 흐르는 물이 돼. 날 근심하게 하지 말고 날 기쁘게 해. 성령님은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벽들을 계속 허물어 가십니다. 우리의 지경을 넓혀 가세요.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아까 우리 찬양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성령의 권능, 능력 행하게 하십니다. 또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세요. 성품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보이지 않아요. 성령님은 보이지 않는데 그 성령님이 보여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성령의 나타나심이라고 그래요. 바람이 불 때에 바람은 보이지 않아요. 근데 바람이 불면 나무 가지가 흔들리는 건 보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바람을 맞을 때 느끼기도 하고 바람이 나무 가지를 흔들 때 보면서 바람이 부는구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가끔 어떤 하우스에 가면 집 앞에 이렇게 뭐라고 그래요? 파란 뭐라고 그러죠?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 꽂아놨잖아요. 그래서 바람이 세게 불면 빨리 돌아갑니다. 안 불면은 가만히 멈춰 있죠. 그래서 바깥에 나오지 않고 그거 보고 아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나타나시면 뭘로 아느냐?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성령의 은사고요. 두 번째가 성령의 열매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사만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쫓아가야 돼요. 열매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은사도 인정을 해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두 가지를 같이 추구하는 것, 이게 뭐냐면 성령의 역사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요,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했을 때에 회개하게 하십니다. 죄를 깨닫게 하세요. 양심에 거리끼게 하시고
성령의 근심을 느끼게 하셔서 내가 이거 더 이상 하면 안 되겠구나. 지난주에 제가 우리 이웃 노부부 이야기를 좀 드렸죠. 그래서 지나가는 말씀으로 안 좋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노부부 참 너무 비지터 파킹나 비어 있는데도 괜히 신고해가지고 벌금 물게 하고 불편하게 만드는 그 부부를 향해서 지나가다가 제가 이렇게 돌 하나 있으면 돌 주워 던지고 싶다는 말씀 드렸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지난주 설교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카톡 영상으로 이렇게 통화를 하는데 어머니 입모양이 뭔가 말씀하실 듯 말 듯 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라고 괜찮다고. 야, 목회자가 그러면 안 되지. 저는 그때까지 어머니 말씀하실 때까지 정말 못 깨달았습니다. 뭐 그거 다 할 수 있지 않나? 안 좋은 생각 다 할 수 있지 않나? 근데 어머니 그 말씀 하시는데 깨달으시더라고요.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예수님께서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다 말씀하시죠. 여인을 보고 안 좋은 마음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을 했다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내가 그 마음을 품은 것조차도 이거 정말 죄구나. 잘못했구나. 여러분, 우리의 양심은 그것을 죄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죄의식 느끼지 않아요. 왜? 행하지 않았으니까. 마음으로 품었으니까. 그리고 그런 마음은 나만 품는 게 아니라 다 품고 사니까. 근데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잘못했어. 그런 마음도 품지 마. 조심해. 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게 성령의 근심이란 말씀이죠. 성령이 임하시면 그래서 그 성령의 근심을 깨닫게 되고 그 마음조차도 내가 가지지 않으려고 싸우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죄를 지었다면 당연히 회개하게 되겠죠. 그리고 또 다른 성령의 역사가 뭐냐면요. 죄를 지은 다음에 회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성령의 역사는 죄와 싸워 이기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믿어드려야 돼요. 우리는 맨날 죄 짓고 회개하고 맨날 양심에 찔리고 이렇게만 사는데요. 여러분 참된 승리의 기쁨을 맛보셨습니까? 야, 주님, 제가 유혹이 왔었는데요. 정말 제가 이런 시험이 왔었는데요. 제가 이겼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성령 역사거든요. 말씀 보실까요? 요한일서 3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그죠?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성경이 그럴 수 있대요. 승리케 해주신대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그 모든 핍박 속에서 내가 넉넉하게 이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시는 함께 하시는 성령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이길 수 있다고 고백하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믿어 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냥 죄짓고 회개하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요. 한번 주님, 정말 성령의 권능을 힘을 입어서 죄와 싸워 이겨내고 유혹을 물리치고 시험을 이겨내는 정말 이런 승리를 하는 참된 기쁨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신앙생활이 재미있겠죠. 그냥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승리의 신앙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을 베풀고 또 긍휼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해 주시고 선물 주시고 보상해 주시면 좋은데 결과가 안 좋을 때도 있어요. 착한 일이라고 욕먹을 때도 있단 말이에요.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유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고난의 이유는 죄 때문에 찾아옵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요즘 보시죠.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십니까? 왜 예루살렘 성전이 망했습니까? 우상 숭배하고 불의를 행하고 약한 자 탈취하고 그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잖아요. 죄 때문에 고난이 찾아와요. 두 번째 고난의 이유가 있는데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이에요.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는 고린도후서 1장 9절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여러분, 고난의 정의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난은 시작. 그게 고난이에요. 맞습니까? 맞잖아요. 내가 해결할 수 있으면 고난 아니죠. 문제 아니죠. 근데 고난은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고난이죠. 그게 고난의 정의란 말이에요. 근데 안 되는 일을 억지로 하려다 보면 더 힘들어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 의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난의 두 번째 아주 중요한 의미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있을 때에 주님을 의지하는 것.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 고난의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그릇을 넓혀가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는 끊임없이 안전지대에 머물기 위해서 벽을 쌓아가는데 주님은 그 벽을 계속 허물어 가세요. 우리의 지경을 넓혀가신단 말이에요. 고난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지경이 넓어진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한국에 살다가 캐나다에 오는 것이 지경이 넓어지는 것인가요? 집이 원베드룸 살다가 3베드룸 사는 것이 지경이 넓어지는 것일까요? 우리의 지경이 넓어진다는 것은요, 이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릇을 넓힌다는 것은 시작. 그게 그릇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게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한다. 이게 뭐냐면 아직 고생을 덜 해봐서 그래요.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들은요, 특히 그래요. 저 같은 경우도 정말 과분한 대우도 받아봤습니다. 분에 넘치는 대우도 받아봤어요. 또 동시에 인간 이하의 대우도 받아봤어요. 너무나 비인격적인 대우도 받아봤습니다. 극과 극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하실까요? 여러분들 삶 속에도 그런 분들을 만날 적이 있죠. 체험이 있죠. 정말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도 만나고 또 나를 정말로 힘들게 하는 사람도 만나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의 그 지경을 넓혀 가시는 거예요. 그런 경험과 그런 고난을 통해서 아, 이런 경우는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되는구나.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이시거든요.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시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보다 더 큰 시험을 받으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내 고난은 주님이 알지 못하셔. 이런 고난이 없단 말이에요. 왕따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스트레스 받고 우리 주님은 그것과 똑같은 고난을 다 당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감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내 마음을 공감해 주지 못하고 내 마음을 이해해 주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가지 않습니다. 가서 말하기도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 주님 십자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는 우리가 당한 그 모든 어려움들을 다 알고 계시고 공감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힘을 주시는 분이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내가 어떤 죄를 지었건 어떤 이유로 넘어졌건 내 마음에 어떤 안 좋은 마음이 있건 주님은 아시니까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다시 힘 주십니다. 인간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서로 이해하고 서로 품어주고 공감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친해도 그 사람의 아픔은 다 알지를 못해요. 부족하지만 저도 세 자녀들 사랑합니다. 근데 아이들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잘 모르죠. 네. 둘째 녀석이 혼자서 나가서 살고 싶다고 그래서 3월 달에 나갔습니다. 지금 벌써 한 4, 5개월 됐네요. 지가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방세 내고 또 학자금 받아가지고 학비 내고 뭐 용돈 본인 알아 다 씁니다.
정말 해주는 거 없어요. 그래도 혼자서 저렇게 나가서 살아보겠다고 하는데 뭘 좀 하나 해줄까 하다가 자동차는 못 사주고 자전차를 하나 자전거를 한 대 사줬습니다. 필요 없다고 안 쓴다고 사줬어요. 한번 써보라고. 근데 3, 4개월이 지난 후에 아빠 너무 잘 탄다고 고맙다고. 거 봐라. 아빠 말이 맞지.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의 필요를 알아서 채워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세요. 여러분들의 필요를 미리 아시는 줄 믿습니다. 네. 근데 제가 거기까지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자전거를 타볼 기회가 없었어요. 지난 주일날 어떻게 애가 차가 좀 필요하다고 이래가지고 자전거 타고 집에 와서 놓고 차를 잠깐 빌려서 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자전거를 한 30분 탔어요. 자전거 안장이 딱딱해가지고요, 엉덩이 살이 찢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걸 미처 몰랐던 거예요. 아니, 이 녀석 이런 자전거를 말도 안 하고 이걸 타고 다녔어. 제가 그 다음날 월요일날 바로 가서 안장 따로 사가지고 또 줬어요. 안 타보니까 몰랐던 거예요. 공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생각난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 내가 고통 중에 있을 때, 내가 고난 중에 있을 때, 내가 어려움 중에 있을 때 알고 계시는구나. 알고 계시는구나. 주님이 아신다면 가만히 계실까요? 가만히 안 계시겠죠. 도와주시겠죠. 그분이 우리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앞에 내가 어떤 죄가 있든지 잘못이 있든지 문제가 있든지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긍휼하심을 얻기 위하여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넘어져도 또 일어나서 가고 주님이 또 회복하심 바라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점점 더 성숙해져 가고 주님을 향하여 굳건한 믿음으로 자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남 좀 이해해 주라고, 다른 사람 좀 알아주라고. 여러분,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자라났습니다. 남 이해 못해요. 남 도와주지 못해요. 그런 얘기 아시죠?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때는 밥이 없어서 굶었단다. 그러니까 손주가 뭐라 그래요? 밥 없으면 뭐 먹으면 되지? 라면 먹으면 이랬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이해를 못한다고요. 그 보릿고개 지나가고 일제시대 지나가고 6.25 전쟁 지나가고 그 세대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냐고요. 배가 고파본 적이 없는 사람이 그 배고픔을 어떻게 알겠냐고요. 목이 말라본 적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그 목마름을 알겠냐고요. 아파보지 않은 사람이 그 아픔을 어떻게 알겠냐고요. 몰라요.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는 고난들, 내가 선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받는 모욕감들, 불의들, 마음 아파요? 찢어집니다. 그 마음 가지고 주님이 이러셨겠구나. 주님의 마음 나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힘들 때 주님이 내가 널 알아. 내게로 와. 그 주님의 긍휼하심이 또 있는 거죠. 고난이 있는데 이 고난 중에 마음이 넓어져야 되는데요,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안타깝지만 고난을 경험해서 긍휼을 베풀고 하나님 마음을 나누고 내가 쌓아왔던 장벽을 허물고 그릇이 넓어지고 남도 이해하는 마음이 커져가야 되는데, 고난 때문에 점점 더 마음이 쪼그라들고 강팍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말씀 한번 보고 마칠게요. 사무엘상 30장 23절입니다. 22절이에요. 사무엘상 30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다윗에게 400명의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전쟁이 났어요. 200명은 전쟁하러 가고요, 200명은 힘이 없고 지쳐가지고 못 갔어요.
그래서 200명 전쟁하고 치는 사람들이 승리하고 돌아와가지고요. 그 적군들의 탈취물을 다 취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야, 우리가 전쟁에서 우리가 취해왔으니까 여기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나머지 200명하고는 나누지 말자. 그냥 얘네들, 아내들하고 자식들은 자기네들 가족이니까 주고, 우리가 탈취한 모든 물건은 우리끼리 나누자.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3절, 다음 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승리를 누가 하게 하셨다고요? 하나님. 여러분, 이 전쟁의 승리는 우리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이 200명의 숫자로 적들을 물리치고 그 탈취물을 가지고 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게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이기적인 마음으로 우리만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았던 나머지 200명에게도 똑같이 나눠줘야 됩니다. 고난이 오고 축복이 왔는데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내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내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이거 내 건데. 내 거 빼앗겼는데. 더 빼앗기고 싶지 않고 더 잃고 싶지 않고 내가 힘들어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얻은 것 나만 지키고 싶고.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얘들아, I worked. I made the money. It's mine.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I made you. 내가 널 만들었어. I gave you strength. I gave you breath. 하나님이 숨 가져가시면 우리 일 못해요. 숨 못 쉽니다. 그래서 정말 참된 그리스도는요, 청지기 정신으로 사는 거예요. 내 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때 흘러가게 됩니다. 여러분, 션 아시죠? 저는 저희 세대 때는 잘 몰랐어요. 이분이 활동할 때. 이분 인터뷰를 보는데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이분 연예인입니다. 가수로 활동했다고 그러는데, 이 션이라는 분은 그리스도인들만 아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알고 있더라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저 사람은 참 대단하다라고 얘기할 정도의 사람이더라고요. 이분이 기부천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이 그 기부를 하고 선행을 하면서 항상 기도하는 기도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완벽해서 나누는 게 아닙니다. 완벽하려고 나누는 것도 아닙니다. 가진 게 많아서 나누는 게 아닙니다. 더 많이 얻고자 나누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빚진 자 되었기에 그래서 나누며 살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다 아신대요. 주님은 다 알고 계시고 그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오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긍휼을 베풀어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주님, 이 못난 저희들이 주님의 긍휼하심을 얻기 위하여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당신이 당하신 그 고난, 수치, 모욕, 주님, 우리 아시죠? 이 캐나다 이민 땅에서 우리가 받아왔던 서러움들, 또 인종차별, 참 교묘한 그런 차별적인 대우들, 또 언어가 안 돼서 답답해했던 마음들, 우리 주님 다 아세요. 열심히 하고 싶은데 환경이 안 돼요. 주님 아세요. 그 답답한 마음 주님이 아신다고요. 주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